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주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저희가 속한 노회에 이제 장로님들을 이제 시험 보고 또 면접하는 장로 고시가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이제 선고로 장로님들을 뽑고 또 3개월을 교회에서 교육을 한 다음에 노회에서 그분들을 다 모아서 장로 고시를 봐요. 국가고시 같이 장로 고시를 통과해야 이제 임직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뭐 나이도 아직 젊고 경험도 부족한데 워낙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고시위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냥 가 있었습니다. 8분이 후보로 예비 장로님들로 오셨는데 교수님도 계시고 중소기업 사장님도 계시고 또 큰 금융회사 임원도 있고 또 의사분도 있고 뭐 직업군이 다양했습니다.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을 오전에는 필기 시험을 마쳤고 오후에 면접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장로님이 되시겠습니까? 장로님이 될 만한 준비가 충분히 됐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접을 하는 중간에 어떤 분이 우리도 그게 늘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 주중에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회장이 자살을 하셨는데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분의 명패에 장로 성완종 써 있는 거예요. 서산의 어떤 감리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제 면접을 하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자기가 지금도 다른데 장로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다들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거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아니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좀 해봐야 되지 않냐고 오히려 격려하고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있지요. 면접관이 그래 자격이 다 되십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막 좀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면접이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그냥 같이 넋두리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또 장로만이 문제 아니라 목사도 역시 뭐 같이 도마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신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똑같으십니까? 신앙생활이 부끄럽지 않고 만족할 만큼 재미있게 잘하고 계십니까? 한숨을 쉬시는데 누구나 다 자신 있게 말하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작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집에서도 부인 되는 분이 안주인이고 바깥 분이 바깥 주인이라고 우리가 그냥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끼리 주인 해먹어. 주님이 주인이 안 되는 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 새끼지 주님의 새끼가 아니라는, 이상하다. 자꾸 어쨌든 내가 주인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파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 마침 그 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박사님의 글을 좀 이상하게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글이 재밌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참 너무 감동이 돼서 재밌게 읽었는데 그분의 내용 중에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원죄가 뭐냐? 원죄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 거 아니었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고 이제 선악을 우리와 같이 분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원죄를 범해서 신이 되려고 하니까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려고 하니까 일부러 밀어내 주신 겁니다.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들과 딸아이들이든지 막내 아들이든지 제가 친구처럼 지내요. 요즘엔 슬슬 지나가면서 저 배를 툭 치고 가고 이렇게 슬 이런 데를 건들고 가요. 장난을 쳐요. 그럼 저도 장난 받아주지요.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선을 얘가 넘어오면요, 같이 맘먹으려고 그러면 제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애가 당황하지요. 뭐 금방 장난쳐주더니 왜 이러시냐고. 그렇지만은 그 선, 그냥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의 그 관계에서 사랑하고 친한 거지, 선을 넘어와서 아버지하고 같이 맘먹고 친구 먹으려고 그러면 버릇없는, 네 가지 없는 게 되니까 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선은, 이거는 안 돼, 안 돼,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깨갱하고 또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게 왜? 그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효령 박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이것을 확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뭐냐면 요즘에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 문명이 위기라고 설명을 해요. 뭔 말인가 들어보니까요, 예전에는 교회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사람들이 다 존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말씀이 이랬다 그러면은 그래도 다 존중을 하고 따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습게 여겨요. 오히려 반대로 전문가들이 말을 하면 듣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죄입니다, 먹지 마십시오,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잘 먹어. 그런데 전문가라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거 몸에 좋은 겁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좋은 거라 그러면 시장에서 동나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잘 팔리던 게 안 팔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요, 점점 이 시대가 과학이 발전하고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다 서니까 그들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점점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아래로, 그게 이제 굳이 교회의 위기라면 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말이 100% 맞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일이 있는데 1984년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경제 주간지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4개의 직업군에게 이 경제에 관해서 질문을 했어요. 10년 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4개 직업군이 뭐냐? 첫 번째 직업군은 전직 재무부 장관들에게 10년 후 세계 경제를 물었어요. 또 글로벌 CEO들, 글로벌 기업의 CEO들에게 물었어요. 세 번째 직업군은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마지막 4번째는 누구한테 물었냐? 청소하시는 건물 청소부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1994년도에 이코노미스트가 그 답변 내용과 실제 경제, 세계 경제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맞췄게요? 흐름상 그렇죠. 진짜 그랬어요. 재무부 장관이고 글로벌 기업의 CEO고 옥스퍼드 대학생들도 영 동떨어진 전망을 해놨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는 거 있죠. 딱 맞췄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문가. 그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자료에 찾아보면요, 의사들도 그렇대요. 의사들도 6번 중에 1번은 오진을 한대요. 6명 중에 1명 아니고, 같은 분이 아무리 유능한 분도 진단을 딱 내려도 6번 중에 평균 1번은 오진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17% 정도의 오진율은 그냥 전 세계 평균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시대의 문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는 잘도 따먹으면서 의사가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고, 예? 과학자들이 말하면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오히려 위기,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금 거기에 잠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에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안 믿는 분들이 아니고 교인인데,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고 있는 분들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부르면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됐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는 뭐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분쟁질, 서로 분쟁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 자랑질,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앞장 1장 10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이렇게 분쟁이 생긴다고요?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놓고는 정작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면 원수로, 적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우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무파마다. 한번 웃자고. 예.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팔을 나누고 분쟁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모두 다 죄인인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도 역시 죄인인데 뭘 그렇게 갈라요? 결국 뭐가 문제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옷은 막 찢겨져 있고 벗겨져 있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사람들의 손에는 전부 뭐가 들려 있어요?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왜? 죄인이니까, 현장범이니까. 예수님에게 확인을 받으려고 씩씩거리고 서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좋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래, 쳐봐.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쳐라고. 나이 많으신 분부터 살그머니 돌멩이를 내려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왜요? 자기도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여인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들킨 죄인이고 안 들킨 죄인일 뿐이지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감히 칩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다 같이 죄인이라니까요. 예수님 누가복음 6장 41절에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이게 들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로로 지지하고 있는 게 건축하는 분들, 이게 일본 말인가요? 하리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이거를 하리라고 그러더라고. 대들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네, 요만한 게 너의 눈 속에 있는데 상대방 눈에 티끌 하나 있는 거 빼주겠다고 덤비느냐는 거예요. 들보나 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 중심, 자기를 의인화하고 남을 죄인으로 만들면서 분쟁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도, 구역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이 나라에서도 내 중심 되면 계속 갈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면 진정으로 화합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자기 중심에서 나온 문제가 뭐냐? 자랑질이라고요. 자랑질. 제가 진리라고 써서 죄송합니다. 말을 해서. 그러나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서도 이게 나타났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힘과 권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돈 많다고 좀 가졌다고 자랑을 하는 자랑질을 고린도 교인들이 했어요. 그게 왜요? 내가 중심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목사도 자랑질을 하는구나 였어요. 저는 거의 자랑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척 하는 거지 사실은요, 은근히 티 안 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더 악질이야. 따지고 보면. 여러분, 내게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미안하지만은 좀 말을 하면, 우리 경남 전 회장 성완종 회장님이 그분의 말대로라면요, 그분이 주장한 대로라면 그분은 자기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또 현직 유력한 정치인들, 비서실장, 전직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 경남지사, 국회의원 다 알아요. 부산시장, 인천시장 다 자기들,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서로 잘 알고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10만 불, 1억, 10억, 7억 막 줬다는 거예요. 영수증 이런 거 없이. 이제 그분의 말이라니까요.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어떤 표적 수사같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마도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 있죠. 오히려 모른 척하고 전화했더니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도 새벽에, 전날에 그 담당 변호사하고 전화할 때까지만 해도 변호사가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밤늦게 유력한 분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그분에게 또 그런 마지막 어떤 보루였던, 마지막 희망이었던 분이 외면하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좀 확 급격히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변호사가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새벽에 5시 반에 나가고 이미 쪽지를 써서 명단을 적어서 액수까지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6시경에 경향신문 기자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말로 자기가 적은 거를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전에 그 사고를 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순전히 그분의 주장대로만 지금 말을 하는 건데, 그분 말대로 그렇게 자기도 정치를 하고 대기업의 회장이고 돈도 많고 대단한 분들하고 믿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누가 도와줬냐고요? 누가 자기를 보호해 줬냐고요? 그런 자랑이고 그게 어떤 자기의 힘이고 능력이고 자부심이었는데 결국은 혼자 철저하게 외롭게 매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랑을 삼고 내 안에서 능력을 삼고 내 안에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메시지인데 오늘 2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인데 뭐냐면,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절, 4절, 5절입니다. 3절, 4절, 5절.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 여러분요. 5절 같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5절만 봐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믿음의 근거가, 너희 믿음의 베이스가, 너희 믿음의 기초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믿음의 기초로 두지 말고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 믿음의 기초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믿기는 뭘 믿어요? 사람의 자기 지혜를 믿어요. 내 능력을 믿어요. 내 노력을 믿어요. 내 논리를 믿어요. 내 상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니까요. 땅의 믿음이에요. 그냥 무늬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게 진짜 그게 부실공사 아니고 부도 내지 않고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교회 남자 성도님 한 분하고 저 앞에서 만났는데, 이분은 말도 어눌하시고 막 교회를 봉사하거나 그러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새벽에 오시고 또 예배 오늘도 일부만 참여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참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걸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아직은 없고,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시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주일에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말이 어눌하셔도 핵심을 딱 짚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참 믿음은요,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잡은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오듯이, 그래서 병의 근원을 치료해 주시듯이 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인데 그거를 기다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거를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머리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제가 한 6년 전 이제 처음에 우리 여기 와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는 그랬어요. 사무실에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 다음에는 예배실에 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선포할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시면 또 얼른 가가지고 타이핑하고 또 정리하다가 막히면 또 와서 주여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또 신기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가서 정리하고. 그래 설교했는데, 이제 설교를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재밌다 그러고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 혼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럴 때 예화를 뭐를 쓰면 좋을까? 이때 유머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하면 웃겨드릴까? 그러고 머리를 쓰고 앉아있네, 바보같이. 참.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는요, 극단적으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로 갈려진다고 합니다. 그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과학의 세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이 없다. 유신론자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우주의 신비를 누가 만들었냐? 신이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신이 계시느냐 신이 안 계시느냐 이거를 증명을 못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학문적인 방법이고 인간의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을 다 들여다볼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증명은 애초에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그런데요 좀 한 번은 그래, 우리는 어쨌든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신을 믿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느냐? 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되물어 보자고요. 지금 시대는 과학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고, 우주선을 타고 화성도 가고, 또 어디 가요? 막 가더라고요. 이제 고속철도가 생기고 땅으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의술이 너무 발달해서 이제 인간 수명이 120년이 되고, 그래 다 좋아요. 그래서 그 개그맨 말로 그래서 살림이 좀 나아졌냐고요. 전쟁이 안 납니까? 폭력, 살인, 사기, 성적인 음란함, 전염병, 에볼라, 에이즈, 그런 게 나아졌냐고요. 오히려 더 인간들은 잔인해지고, 오히려 더 인간은 소외되고, 오히려 더 사람들은 불행감 속에서 살고 있는데 뭐가 나아졌냐고요. 1년 전 4월 16일에 오늘 12일이니까요. 다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엎어지면서 그 속에 몇백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뻔히 보면서도, 부모들도 내려가서 보면서도 어떻게 하는데 누구도 구조를 못 해냈죠. 그대로 죽게 내버려 뒀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떤 시대는 어떤 시대, 아무리 발달해도 오히려 더 차라리 눈으로 안 봤으면 그 부모들이 마음이 덜 찢어지지. 여러분, 지금 시대 과학, 경제, 의학, 전문 지식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를 믿어도 된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믿어도 된다, 택도 없는 소리.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 2학년입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엄마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해보면서 저희 한 사람이 놀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엄마들 중에서는 의사도 있고 대단한 집안도 있는데 그렇게 아이 때문에 불안해하고 마음이 힘들대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겠고, 특히 대학 입시는 더더군다나 막 엄마들이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너무 힘들어한대요. 저희도 저희 아이가 이제 서서히 대학을 가야 돼서 좀 들여다봤어요. 이거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요, 이 전형 방식이.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사정을 하더라고. 엄마, 아빠, 제발 나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래요. 지금까지 우리도 내버려 뒀고 뭘 몰랐고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 내버려 뒀는데, 차라리 내버려 두니까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대. 그냥 가겠대. 그래서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하겠대. 그래서 알았어, 고마워. 그래, 네가 잘해.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보가 너무 많고 선택의 폭이 너무 다양하고 5만 가지가 많은데요. 그런 정보, 지식, 그런 온갖 책자들이요, 오히려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들고 더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요? 더 못 믿을 시대예요. 더 헷갈리는 시대예요. 그러니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믿어서 되겠습니까? 경제과학 전문가 못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가 왜 하나님의 능력, 왜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느냐, 이 부분 조금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은요, 분명히 말씀해줘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들어와서 불완전하고, 죄가 들어와서 이미 오염이 됐고 왜곡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사람이든 협력의 대상인데요, 우리를 조금씩 협력해 줄 수는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실 수 있죠?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없고, 왜
저도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듯이 다 끊임없이 우리는 달라지는데 어떻게 나를 믿어요?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제가 조용기 목사님, 지금 워낙 연세가 많아지셔서 그렇지만 한참 젊으실 때 쓰셨던 책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책이, 지금의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책 자체가 참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차원은 2차원의 통제 아래, 지배 아래에 있고 2차원은 3차원의 지배 아래에 있고 3차원은 당연히 4차원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죠. 1차원은 뭐냐? 1차원은 선이에요. 선. 쫙 선 그으면 그게 1차원이고 이 선들이 쫙 쌓이면 뭐가 되죠? 2차원인데 그게 면이 됩니다. 이런 면. 네? 그 다음에 이 2차원 면이 또 모이면 뭐가 돼요? 3차원이 돼요. 이렇게 공간, 입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공간이 몇 차원이겠습니까? 3차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이에요. 이 세상은요, 잘해야 3차원이에요. 집도 건물도 우리 이런 자그마한 악기도 다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는, 공명의 소리를 내는 3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원은 뭐냐? 이 3차원을 초월해서 뚫고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게 4차원이에요. 그 4차원이 누구겠느냐? 그 책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이 3차원의 세계를 만드신, 우주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오셨는데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벽으로. 문은 꼭꼭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벽에 나타나셨어요. 이런 벽이 아무 상관없어요. 왜? 4차원적인 존재이시니까. 영어로 이제 그래요. 영어로 그 natural이라는 단어가 자연적이라는 말입니다. 자연적이다. 이거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적인 건 좋은 거예요. 위에 아티피셜은 그냥 놔두고 자연적인 거는 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왕이면 음식도 자연적인 거 먹고 모든 부모 자녀 관계도 자연적인 게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슈퍼내추럴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거를 초월해서 존재하고 초월해서 역사하고 초월해서 일들을 하시는 분이 슈퍼내추럴한 존재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둬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슈퍼내추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 속에는 자기의 어떤 지성, 자기의 이 땅에서 자연적인 생각 속에서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야단을 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너의 생각으로 할 수 있거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이런 자연적인 거를 초월해서 믿는 사람에게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워낙이 다급하니까 순간적으로 이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소리를 이렇게 지르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저도 슈퍼내추럴로 4차원으로 통과하고 싶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되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나도 그걸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SOS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과 영성의 차이가 그거예요. 지성은
내 능력, 내 생각에서 끝나는 거지만 영성은요, 내 생각, 내 능력을 내려놓고 완전히 참 주인이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몸을 부려버린다고 그러죠.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자식 이거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완전히 맡겨버리는 게, 그게 참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효령 교수 이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이분은 한국 지성, 최고의 지성이라고 꼽히던 분입니다. 50년 동안 인문학을 공부하고 글을 쓰고 발표하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티적인 분이었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고요. 그런데 2007년도 7월 23일 날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머리 숙이고 있는 분이 이효령 박사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하용조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안경 끼고 있는 분이 홍정길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여자분 울고 있죠, 눈 감고. 그분이 이분 딸입니다, 임민아 씨. 이분이 암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이제 잠깐만 이효령 박사의 간증을 좀 요약해서 얼른 소개해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저는 2년 전 어느 큰 교회에서 다른 분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저는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라는 주제로 거꾸로 간증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었다면 정작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관심에 따르면 전 이 자리에 서지 못했겠지요. 그게 모두 관심이었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쓰셨던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 독소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면서 골똘히 생각할 겁니다. 지성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부터 준비하셨구나라는 겁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막 부어주더군요. 그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사람이 강한 채 하지만 얼마나 고독하게 삽니까? 한창 싸울 때 누군가 옆에서 진정 위로해주면 눈물이 나지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성 드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강한 척하고 요란하게 글쓰고 잘난 척했던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래 지성은 울지 않습니다. 지성은 분석하고 심판하고 의의를 따지기 때문에 차고 명증하고 투명한 것입니다. 눈이 흐려지면 절대로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선과 악을 판별하는 의롭고 지적인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적인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했을 것입니다. 제 딸은 미국에서 잘 나가던 검사였어요. 이민아 씨가 잘 나가던 검사였어요. 난 이 애를 사랑했지만 관념적으로만 사랑했지 정말 가슴속 깊은 사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암에 걸리고 가정이 우환이 들고 실명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못 본다고 했어요. 애가 똑똑하고 잘 나갔을 때는 걱정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르니 측은하게 느껴지더군요. 냉정한 저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딸이 앞으로 내 얼굴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미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딸애가 소원이 하나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주기를 바랐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게 꿈이라는 겁니다. 아빠, 난 괜찮아.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셨어. 난 각오가 되어 있어. 나는 걱정하지 마요. 아빠 한 번만 교회 나와줘요. 그래서 이래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뭘 못 들어주겠니? 교회 나갈게. 하와이에 있었을 때인데, 요양할 때 하와이에서 아주 조그만 교회였지만 행복해 보이더군요. 서로 손을 붙잡고 찬양하는데 저는 창피해서 못하는 거죠.
지성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딸애가 옆에서 원하니 저도 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럿이서 같이 기도하면 성령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처음으로 주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대병원에서 미나 씨가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다시 눈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쿠, 이제 난 끝났다. 이거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인데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 걱정이 되더군요. 여러분, 이런 분은요 그냥 대충 사는 분이 아니잖아요. 반대하고 독서를 품을 때도 진심으로 기독교에 대들은 분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아이쿠, 이제 난 끝났다 그 말을 할 줄 아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딸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새벽 기도하러 가면서 교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나 세례 받을게 이 한마디 해주면 얘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얼결에 너 목사님 만나면 나 세례 받는다고 그래라, 이 말이 저 입에서 저절로 나와버렸습니다. 딸애는 그날 교회 가서 목사님께 교인들 앞에 자기 경험을 간증하고 목사님께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광고를 해버렸어요. 이어령 씨 이제 세례 받는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일간지 기자가 다음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세례 받다 이렇게 신문에 내버렸어요. 저는 그때부터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쓰시는구나, 너무하시다 하면서도 어쨌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는요 50년 공부하고 철학, 인문학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다른 그런 그 학자들, 문화부 장관을 해도 대화를 해보면 꽝인 분들이 많대요. 무늬만. 그런데 이분은 진짜 공부하고 진짜 지성 중에 지성이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하게 칼날 같은 지성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존재를 그대로 드리게 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논리, 비판 능력, 말주변, 이게 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독자의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무신론자의 고백, 또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시고 십자가가 서면 그때부터는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겁나지 않아요. 왜? 원래 나는 약하고 원래 나는 두렵고 원래 나는 떨렸거든요. 바울이 3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서기 때문에 담대해지고 강하게 되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